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돕는 제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돕는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 가운데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그건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인데요, 세상에서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그냥 인족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어디다 새긴다? 돌에다 새긴다. 이렇게 세상에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잘 기억이 안 돼. 가슴에 두지를 않아. 물에 새겨집니까? 새겨지지 않습니까? 물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다 새겨놓고 새겼다고 말합니다. 내가 꼭 잊어버리지 않을게, 내가 마음에 둘게 해놓고 어디다 새깁니까? 물에다 새깁니다. 물에 새겨놓은 것은 남아있나요?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다 보면 그 엄청난 은혜는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상처, 아픔, 눈물, 억울함, 속상함, 그 받았던 이 원한은 어디다 새긴다고요?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돌에다 새겨놓은 것은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나요? 남아있나요? 더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이 한구탱이에 남아있어갖고, 한구탱이 남아있어서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누가 건드리면 확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예전에, 요즘도 뭐 쌀 씻으면 뭐가 나옵니까? 뜬물이라는 것이 나온다. 나는 뜬물이란 말 처음 들어봤다. 맨날 햇밥만 먹어갖고 뜬물을 모른다네. 뜬물이라고 하는 것이 쌀 씻은 물, 뿌연 물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 놔두면 맑아서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그냥 희뿌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는 상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상시 얌전하죠. 평상시는 밝고 환하고 뭐 별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명랑하고 쾌활한데, 어느 시점에 가슴에 새겨져 있는 원한, 미움, 복수, 상처,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면 그냥 확 차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치 뜬물이 떠오르는 것처럼 감정적인 것이 막 솟구치기 시작하고 막 소용돌이를 치면 그때는 뭐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막 한 번씩 어떤 소용돌이가 칠 때 지난 50년 전까지도 나는 다 기억난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기억은 또 여성 동지들이 기억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 중년의 남자들에게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중년에 마누라와 싸우지 마라. 그냥 싸울수록 손해다. 남자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사모님들은 옛날 이야기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말빨이 딸려갖고 그냥 진다는,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다고 막 빈다. 물론 이제 조크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처럼 사람은 저마다 마음속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걸 바꿔놔야죠. 아주 조심스럽지만 천족과 인족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전에는 인족이었잖아.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이었잖아. 예수를 믿고 천족이 되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면 삶의 원칙이 달라져야 돼.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이렇게 살아야 되는 원리 원칙이 뭐라고요? 성경인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는 이렇게 들었지만, 심지어 구약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와 원칙으로 따라가는 족속을 뭐라고 부른다? 천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천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나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뭐가 달라지냐면 원칙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요, 계획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인족으로 살 때, 세상으로 살 때 가지고 있던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원칙과 원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것으로 적용을 시키고 그거를
적용뿐만 아니라 아주 그걸 아주 결과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천족 집단이 안 되는 것이고 인족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왜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에 분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는 거냐면은 천족은 하늘의 계명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꼭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맨 나중에 80을 살던 90을 살던 100살을 살던 뒤돌아보면 내가 잘했구나. 뭘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함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길이 보였지만 혼란하지 아니하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 갔다. 제 짧은 인생에도 조금만 생각나면 자꾸 복귀를 하는 거야. 그때 그 길이 아니었어. 그 판단이 아니었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뒤돌아보니까 이 짧은 인생에 후회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 그때 그 편에 서는 게 아니었어. 그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하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는 것이 아니었어. 그 뒤돌아보면 그것이 다 누굴 부끄럽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죠. 하나님, 제가 철이 없어서요, 아직 어려서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요, 아직 인족의 때를 벗지 못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한 아픈 상처가 있고 아픈 기억이 있고 후회가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알았으니까 나이를 먹어가던 신앙생활이 점점 늘어나던 점점 천국이 가까워지던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결단,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내가 잘했구나, 그때 잘했구나. 저는 우리 여덟수 마흔산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쉽게 금방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뉴스의 통계를 보고 하나 깜짝 놀란 거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남자 여자 우리 여성들이 조금 더 오래 사시지만 평균 연령이 83이에요. 남자들 83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83. 여성들이 한 87, 88. 100세 세대라고 그래서 뭐 100은 그냥 기본으로 살 줄 알았어. 물론 점점 나이가 수명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0에서 94인 거예요. 그 90을 사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5명입니다. 5%밖에 안 돼요. 누가 90을 사시면 뭐 아무나 90,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90은 대한민국 100명 중에서 5%만 90을 사는 것입니다. 평균은 다 80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직도 우리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나 아직 60밖에 안 돼. 70인데 내일 모레 80이라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은 더 무섭게 말하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하고 말해. 도적은 80도 전에 온다니까. 30도 오고 뭐 40대고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내 날수가 많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내 날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이면 하늘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맡겨진 사명, 하나님 보신 가치 있는 것, 계획된 걸 빨리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세월이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다. 유명한 한시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 하나 부모가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지 않아서 먼저 가시더라. 불효자는 언제 옵니까? 부모님이 꼭 돌아가신 다음에 울지. 살아계실 때는 잘 안 오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만히 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을 발견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저 유럽의 복음을 들고 가서 유럽을 바꿔놓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홀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바울을 도왔던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할 때, 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여 숨겨놓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길 때, 야, 오늘은 네가 필요하다, 내일은 네가 필요하다, 모레는 너가 더 필요하다 해서 우리 각자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아서 쓰시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 속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뜬금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알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더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바울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빼돌려서 성 밖으로 돼갖고 피신을 시킨다라고요. 다소로 보내지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로막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었는데 바울이 혼자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숨겨놨습니까?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먼저 믿은 크리스찬, 또 바울과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는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할 때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왔던 형제들. 이야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족들이죠.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힘든 일을 할 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같이 도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힘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평안하고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보면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보여주셔, 조명이라고 말하죠. 위에 있는 그 조명이거든요. 조명은 어두운 가운데 그걸 집중적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묵상하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 속에 조명을 주시면 그 조명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조명은 뭐냐면 주 안에서 형제들, 제자들 돕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도왔던 돕는 손길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누가 맺어줬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두 사람을 갖다 같이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족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불교적인 언어로 말하여 옷깃 시켜서 그 만남 자체를 소중히 여기나, 천족은 인연으로 만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다.
아멘 이거 안 나오십니까? 아멘. 아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항상 아멘. 낮에 라면을 먹고 오셨나? 이게 사투리 중에 하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아멘. 그래서 제가 아멘 저걸 가르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다 아멘이라고 부른대. 그거 어떻게 그래서 아멘 그러면 이제 아멘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옷깃이 스쳐서 인연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따로 세우셔서 누가 맺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천년이요. 천년이고, 그리고 우린 천족들이라고 말을 하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생은 하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하늘의 족속이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함께 만난 것은 인연이 아니라니까, 천년이라니까, 천륜이고. 성령이 바나바 사울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울은 기독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바울을 뒤집어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천륜으로 만나서 성령이 맺게 하셔서 두 사람에게 너희가 가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 줘라. 누가 맡긴 겁니까? 성령님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 얼마나 드리겠어? 앞으로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생각은 뭐 한 500년 사실 것 같아요. 한 500년 사실 것 같죠? 얼마 살 것 같아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묻잖아요. 100년 전에 나 여기 있었다? 100년 후에도 나 있다? 100년이란 세월 속에 우린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거예요. 다 100년 안에 있다가 한 기간 동안 살다가 각자 맡은 바 사명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주 인생은 찰나와 같아요. 아주 짧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아웅다웅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건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너도 나오고 각자 이름을 불러서 너는 이 일을 맡고 너는 이 일을 맡아서 교회와 그리고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가며 나가서 보내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뭐가 되라? 선교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뭘 놓고 갑니까? 이름 석자 놓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족이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세우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든 충만하게 하든 직분을 맡기든 하나님 일을 각자 맡기셨고,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이 이야기가 꿈 같은 이야기고 먼 날 이야기 같지만 살아온 삶을 보세요. 나는 앞으로 내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냥 막. 근데 이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아,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어디에 와 있지? 인간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고 인간은 시간 속에 사는 거거든요. 시간이 우리 생명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시간을 벗어나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50대까지는 아마 뭔 얘기 안 하나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한 50쯤 넘어가시는 분들께는 조금 나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 뭐 그걸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50도 안전하지 않아요. 전 40대 이미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하고요. 30대는 뭐 안 죽을 뻔했나? 20대도 연탄 깨서 뭐 그냥 해갖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새벽 2시인가 내가 병원에 의정부 도립병원에 갔잖아요. 3시에 들어온 사람 다 죽었어. 저 2시에 막차 탄 사람이에요. 진짜 그건 기적입니다. 도립병원에 중환자실 딱 들어갔더니 그날 연탄가스 먹고 들어왔는데 내가 1호야. 가니까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꽂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좀 있더니 막 계속 삐어삐어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쭉쭉쭉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없어. 어디 가냐 했더니 다 돌아가셨대. 옛날에 연탄가스 엄청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헌터캐슬 먹어봤어요. 그때 아차 싶은,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조금만 사면 아차 싶은 게, 그때 만약에 그 주인집 아줌마가 새벽 1시에 화장실 가다가 내 방에 와서 나를 안 끌어냈으면 못 만났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 죽음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한번 40대 미국에 쓰러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는 내일이 없다 그래요. 예배가 절박하고 기도가 절박하고 찬양이 절박하고 난 설교가 절박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깨우쳐주고 해야 하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 안에, 전도가 뭔가 합니까? 당신의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 세상은 끝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천족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하늘의 사람이 되시고 천국을 준비하세요.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건을 파는 것 같습니까? 이게 좋은 말은 될 것 같습니까? 죽자 사자입니다. 죽느냐 사자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놓은 사람들이 사명자들이고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6절로 5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벌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형제가 나왔죠. 이제 두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자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제자는 어디서 나온 제자일까? 아까 형제만큼 제자는 뜬금없는 나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기름을 받고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온 핍박이 이루 말할 수도 없어. 이 빛이 어둠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 어둠이 만만합니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족과, 그리고 이 악한 습관에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 이 천족의 사람들이 하늘의 복음을 들고 뚫고 들어가려니 얼마나 가로막습니까? 그걸 피투성이로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를 중심으로 제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정의를 해드릴게요. 제자는 뭐냐?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이 한 스승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제자죠.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되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며, 맞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며, 믿으십니까? 그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계속 따라가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냐? 바울을 오래전에 알았던, 새로 만났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니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되죠. 사명자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감정으로 만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슨 동네 사람으로 만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같은 고향으로 만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륜으로 만난 존재고, 우리의 스승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똑같이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따라가고, 가르침을 지키고,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또 제자를 만들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길을 가거든, 그도 제자고 누구도 제자니까, 나도 제자니까
서로 도와서 결국은 우리의 스승 대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뻗어나가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나가는 그 힘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막 확산이 되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뭐하더라? 충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요 순복음교회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크게 발전하고 부흥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거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쳐야 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앞으로 뭐 안 그러겠지만, 뭐 그 이후는 안 그러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른 교회들은 다 이단인 줄 알았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은 저건 뭐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그래갖고는 이사를 가면 이렇게 가르쳐요. 이사를 가지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붙인 간판 있는 교회만 가라 그러더라고.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태원 한남동에 살다가 번동 쌍문동인가를 이사를 갔는데 동네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모르니까 뭘 찾았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 대한예수 장로회 간판이 있길래 영광교회에 서 있길래 여기만 교회구나 해서 그 교회를 등록해서 그 교회를 또 다녔어요. 어쩌다가 지방에 갔는데 교회가 보니까 감리교회밖에 없어. 그래갖고는 여기 가면 안 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닌데, 어떻게 뭐 교회가 없어갖고 가갖고 가면 이러잖아요. 뒤에 앉아갖고 이 교회는 설교를 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상한데, 그냥 긴장해갖고 막 이러고 쳐다보고 앉아서. 근데 예배를 끝났는데 다른 게 없어.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감리교회나 뭐 다른 게 없어. 나오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감리교회나 뭐 다른 거 없는데? 근데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가라 그랬지? 그때 막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쇠뇌를 받은 거지.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제가 그렇게 세뇌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교회를 가봤더니 다른 게 없어. 순복음교회 올 때는 완전히 이러고 왔지. 완전히. 이 교회는 다른 게 없어. 아니 뭐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서 제가 기도 시간에 딱히 할 게 없어서 화장실만 들라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교단의 성도들은 장로교 교리와 뭐 칼빈의 정론과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라라고 아마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하도 초등학교 때부터 자랐으니까는 대한예수 장로회만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겠죠. 근데 여러분, 교파와 교리가 서로 간에 있어서 선의의 좋은 경쟁은 좋겠지만 복음은 아니야.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든 간에 천국인은, 이 천족들은 모든 교회, 이단을 빼고 모든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교단과 교파와 교리로 절대로 대결하거나 대립하거나 뭐 그 교회가 잘났고 우리가 전혀 그런 인식이 없어야 돼요. 우린 땅의 족속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족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건데, 심지어 구세군 뭐 루터란 처음 들어보는 그런 교리 교파라고 할지라도 정통 기독교 보수 단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혹시 몰라서 카톨릭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그냥 이교라고 말합니다. 이교는 뭐예요? 그냥 다른 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라고 여겨지지를 않아요. 그냥 불교, 무슨 뭐 이슬람교처럼 카톨릭은 그냥 다른 종교일 뿐이지, 비교 종교학적으로 볼 때 다른 종교일 뿐이지 똑같이 나가다가 갈라진 무슨 이단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에 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성도들이 많이 물어보고, 제가 전에는 카톨릭을 믿었는데 뭐 교회 와서 뭐 따로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 분도 많는데, 카톨릭은 그냥 타 종교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카톨릭에 있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거기 있다 나오신 분이, 카톨릭에 열심히 다니면 지옥을 가고 대충 다니면 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는 그 카톨릭 교리 중에서 잘못된 교리로 그냥 그거를 막 주장을 하면 지옥을 갈 것이고, 그냥 예수만 어떻게 믿으면 천국을 가다, 뭐 이런 약간은 뭐 조크 같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카톨릭을 정통 보수 교단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카톨릭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뭐 성모 마리아든 다른 뭐 성인이든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외에 정통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다. 그래서 절대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뭐 어떤 다른 무슨 뭐 그리스도교, 뭐 구sek은 어디라도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고, 우린 다 천족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혹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순복음을 와야지, 막 순복음만 구원받고, 혹시라도 과거에 그런 열심히 있다고 했을지라도 순복음 우리 교단은 더 성령의 충만 은혜를 강조하기는 하나, 구원은 우리 교단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제자라는 단어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바울이 얼마나 위험과 어려움을 당했냐면 완전 죽은 줄 알고 버립니다.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항상 바울의 위기를 만날 때, 거의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에 바울을 돕고 살리고 피신시키고 그를 끌어내고 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왔던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걸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는 복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그 다음 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또 제자로 삼고.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 가르친 대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또 다른 복음인을 만들면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나 권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천족이란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의 족속은 천족이면 우리가 가는 나라는 천국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요, 하늘의 신은 천에다가 붙이면 천재라고 말, 하늘의 황제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상제, 천재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하늘의 인식에 있는 최고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족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예요. 왜 환난을 겪었습니까? 인족이 천족을 내려놓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은 인족과 천족의 싸움 아닙니까? 인족의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있는 것이죠.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늘에 온 그 천재의 아들이, 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뭡니까? 천재거든요. 하늘의 황제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천자를 보내주셨으니, 이 땅에서 인족이었으나 그 천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이 뭘까요? 천생입니다.
하늘의 생명이니까 천생이지. 영생이란 땅의 생명이 아닌, 육생이 아닌 천생입니다. 천생을 얻게 하죠. 멸망하지 않고 천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계속 인자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올라가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계속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왜 천국을 얘기합니까? 너의 출신과 너의 고향과 너의 가야 갈 너의 부모를 얘기해 주는 건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출신을 얘기하며 갈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하늘을 모른다? 예수를 믿었는데 자신이 천족인 것을 모른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왜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가는지를 모른다? 이거는 예수를 믿었지만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은 하늘 가는 길이고 진리는 천족의 비밀이고 생명은 천생명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언어로 알기 듣기 쉽도록 하늘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 지역의 원로와 같은 것이고, 교회 안에 장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생명을 짓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진 천족 중에 천족이죠. 그걸 장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장로란 단어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리더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그냥 들어와서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공동체를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보고 전하고 아달레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서 넘어가면요,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도 나오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가 나오죠. 그리고 장로가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인도에 차서 리더가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면, 그 사도가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겼으며, 그 사명은 뭐냐? 공동체를 하나님 뜻 안에서 교육대로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천족의 리더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마음껏 그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계속 지명이 계속 나오는데, 보통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에서 어디 갔고 그거는 따로 성경 지도에 나오는 거,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역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라. 오늘 본문으로 뚝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쭉 내려와야 오늘 사도행전 21장이 가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제자가 나오나?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아까 말했죠, 계속 움직입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리더자들인 장로님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면서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우니까, 고린도 교회가 돕고 에베소 교회가 돕고 갈라디아 교회가 돕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돕고, 그래서 결국 이 사역이 발전해 나갈수록 그 일을 서포트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돕는 사역이 뭐냐? 장로들과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이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영역을 넓혀 나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이제 또 고스로 가서 이튿날 또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또 바다라로 가서 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를 또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대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도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두 사도는 각 교회가 있으며 교회 장로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사역을 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도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로의 지역에 가서는 제자들을 찾아갔죠.
공동체를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참 놀랍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사도를 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이었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전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더이다 라고 바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더니 이 여러 날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더라. 참 눈물겨운 장면이 나오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 교회를 해서 눈물로 헌신하는 장로, 그리고 열심히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제자 만나서 기쁨과 해오를 느끼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니까 아쉬워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게 천국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너무 삭막한 것은 아닌가. 아직 우리에게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문대인 교회를 공동체 이뤄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맺어준 천륜으로 맺어진 천족들이요, 형제들이요, 한 배를 탔으며 천국을 가는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서로 맡겨진 사명을 잘 짊어져 나가는 제자들이요, 장로들이요, 사도들이요, 먼 날 우리 후배들이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있나요? 다음 세대가 또 이곳을 채워서 이끌어 갈 때인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지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한 2000년 전에 바울과 그 세워진 교회와 그 장로들과 그 제자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요, 건강하고 웰빙, 웰다잉 그리고 이것저것 다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은 천족들은 맨 나중에 머릿속에 하나 남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했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서 내가 어떻게 했지? 하나님 맡겨진 말씀 중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었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생명을 가지고,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지? 결국은 먼 훗날 그거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깝지만 그거를 자꾸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제일 허무한 게, 열심히 살고 오래는 살았으나 후회 투성이의 삶이라면 그건 진짜 아까운 삶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한테 그 일 맡기기를 정말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뭉클거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족들의 제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사도들, 리더자들, 형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